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손 네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선과 진노라는 제목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손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을 행하시기도 하지만은 또 반대로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이제 진노를 행하시기도 하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선과 또 진노 이렇게 이제 대비가 되었는데, 그래서 선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의 손은 선하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것처럼 하나님은 이제 좋은 것을 주신다, 또 형통케 하신다, 잘되게 하신다, 또 좋아지게 하신다, 또 복을 주신다, 뭐 이런 의미들이 포함되어 있는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은 진노를 내리신다 이렇게 했는데, 이 진노 속에는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죠. 저주가 포함되어 있고, 황폐하고 멸망당하고 실패하고 또 잘 안 되고 또 여러 가지 재앙 등을 다 포괄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에스라 말씀을 읽었는데, 에스라서의 배경이 되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너무 많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떠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하게 하셨습니다. 나라가 망하게 하셨죠.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 끌려가서 이제 70년 동안 이제 식민지 생활을 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이제 70년 동안 그냥 살게 돼요. 거의 그 나라 사람이 된 것이죠. 자, 그런데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다시 이제 바사라고 하는 나라, 지금 이제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가 다시 정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멸망하고 바사라는 나라가 다시 세워지죠. 자, 이 바사는 이 바벨론을 정복한 이후에 특별한 정책을 펼쳤는데, 어떤 것이었냐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하는 사람들은 고향으로 돌아가라, 이런 이제 정책을 펼쳤습니다. 70년 동안 끌려와서 포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연세도 많이 들었고 또 그곳에 태어난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원하는 사람들은 다 고국으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에스라 1장에 있는 내용인데, 바사의 이 고레스 왕이 그런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을 총독으로 세워서 원하는 사람들은 다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게 했죠. 이때 고향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42,360명. 이제 종과 노예들을 뺀 후 이 숫자입니다. 42,360명이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으로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이냐면 바로 무너진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었습니다. 바벨론이 침공하면서 성전을 무너뜨렸는데, 그 성전에 있던 많은 물품들, 성전에서 사용했던 여러 가지 부속품들을 다 또 가져갔습니다. 금으로 만든 거, 은으로 만든 거, 노수로 만든 거, 그 귀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갔습니다. 근데 그것까지 다 주면서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으로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바로 무너진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노력으로 중간에 이렇게 멈춰졌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지만은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무너진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제2차 예루살렘 귀환이 이루어졌는데, 1차로 돌아온 사람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2차로 다시 돌아가라, 이 의원들이 있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귀환한 사람이 바로 이 에스라입니다. 에스라는 7장 1절 말씀에서 스리야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그 이때로 계속해서 이제 조상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올라가다 보니까 모세의 형, 그리고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의 16대 손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스라는 제사장 가문이라는 것이죠. 성경은 그에 대해서 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익숙한 학자, 그리고 학자 겸 제사장, 하나님의 율법에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학자 겸 제사장이었다. 종합해 보면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학자입니다.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죠. 그리고 이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일을 했던 학자입니다. 하나님을 잘 깨달아서 이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후에 에스라 이후에 이제 3차 예루살렘 기환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게 이제 느헤미야서에 있는 내용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했던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루어진 3차 귀환입니다. 자, 하나님의 손에 복과 저주가 있다. 선과 진노가 있다. 이 말씀 읽었는데 에스라서를 통해서 이루어진 이 말씀은 바로 2차 예루살렘 귀환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앞에서 에스라는 학자 겸 제사장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에 대한 소개를 또 한 가지 하고 있는데 7장 6절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왕에게 구하는 모든 것들은 다 얻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 이 에스라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죠.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얻을 수 있었다. 여러분, 왕에게 무엇인가를 구해서 그것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참 어려운 일이죠. 왜냐하면 왕과의 어떤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왕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야 왕한테 가서 뭐 이것을 이야기할 수가 있고 또 왕이 그것을 들어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지난주에 이 느헤미야는 왕의 신하였다고 그랬습니다. 술을 맡은 신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왕과의 특별한 관계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왕으로부터 신임을 받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왕이 그거 다 들어줬습니다. 그러면 에스라도 마찬가지예요. 에스라도 이 왕하고 무슨 특별한 관계가 있어야 되죠. 아무나 왕을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 에스라는 왕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다는 것이고 그리고 왕에게 또 무엇인가를 요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고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에스라는 왕에게 구하는 것을 다 얻을 수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에스라는 왕의 신하도 아니었고 왕을 만날 수 있는 뭐 그럴 만한 위치에 있었던 사람도 아니었었고 성경은 그런 것에 대한 소개가 없습니다. 다만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사람이었다. 이렇게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비결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서 이 에스라가 왕에게 가서 이야기를 할 수 있었고 왕은 또 그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관계였는지 7장 6절에 다시 한번 보니까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했을 때 구할 수 있었는데 받을 수가 있었는데 그것은 그 앞에 있는 말씀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무엇으로?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에스라가 왕에게 가서 뭔가를 얘기했더니 다 받을 수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하는 것은 한계가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저것은 아마 불가능한 일이야. 아이, 저것은 어려운 일이고 안 돼. 어려운 일이야. 전 꿈도 꾸지 말아야 돼. 이런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바라고 소원하는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은 기본적으로 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고 기대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야. 아, 내가 이렇게 어려울 때, 내가 이렇게 힘들어할 때, 내가 이렇게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은 나를 분명히 도와줄 거야.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마음가짐만 있다고 해서 무조건 하나님이 또 도와주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 이것도 아셔야 됩니다. 나는 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고 기대하고 그렇게 살아가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는 무턱대고 도와주시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내 요구에 또 내가 바라고 있는 일에 내가 기도하는 것에 무조건 응답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에게 무한하신 도우심의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나 도우시는 것이 아니라 이런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이 찾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잃어버렸던 무엇인가를 내가 열심히 찾는 것을 이야기해요. 잃어버렸던 것. 여러분 뭔가를 잃어버렸다면 이거 어디 있을까 하면서 막 여기저기 찾아보지 않습니까? 그렇게 열심히 찾는 것을 이야기해요. 또 어디에 두었는지 모를 때 내가 이걸 어디에 두었을까? 그럴 때 열심히 찾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찾는 자 이런 말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 앞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간절한 마음으로 무엇인가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찾는 자라는 의미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손을 통해서 선을 베푸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을 베푸신다는 것은 좋은 것을 주신다, 형통케 하신다, 잘 되게 하신다, 또 번성케 하신다 이런 여러 가지 의미들을 담고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을 여러분 신명기 4장 29절에서는 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것을 찾으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찾으면 만나리라. 예레미야서 29장 13절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신명기에서는 마음을 다하라 또 뜻을 다하라 그리고 예레미야서에서는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반대로 그러면 스바냐 1장 6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들에게는 멸절하신다. 없애버리겠다. 이사야서 66장 14절에 여호와의 손은 그의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의 원수에게 더하리라. 하나님의 손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들에게, 반면에 하나님의 진노는 그의 원수들에게 있다고 말씀합니다. 시편 44편 2절에 주께서 주의 손으로 뭇 백성들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은 이 땅에 뿌리박게 하시며 주께서 다른 민족들은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은 다른 민족들은 쫓아내시는데 우리 민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뿌리가 박히게 하시겠다. 다른 민족들은 고달프게 하겠는데 하나님께서는 조상들을 번성케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손은 어떤 사람에게는 복이 되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진노가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손은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을 선하게 좋은 것을 주시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저주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은 어떤 사람에게는 형통함과 평안함이지만은 어떤 사람에게는 멸망과 재앙이 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어떤 손이 임하기를 원하십니까? 당연히 잘 되는 것, 또 형통한 것, 번성한 것, 좋은 것으로 임하기를 원하시겠죠. 그러면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손이 나에게 저주가 되지 않게 해서, 진노가 되지 않게 해서 우리가 어떻게 될까? 오늘 말씀에서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선을 베푸신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 하나님을 찾으라는 얘기죠.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찾아야 되느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이 손을 베푸시는 그 형통함이, 번성함이, 또 좋은 것들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스라는 예루살렘으로 이 귀환하는 이 과정 속에서, 그리고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이 과정 속에서 계속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에스라가 계속해서 하나님께 얘기하고 있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 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도와주신다. 이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자기 위에 있고 그래서 그 손을 통해서 나는 도움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렇게 되는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나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7장 6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았다 그랬죠.
그리고 7장 9절에 보니까 바벨론을 떠나서 이제 예루살렘을 가는 이 거리가 거의 한 4개월 동안 걸렸습니다. 굉장히 먼 거리죠. 4개월 동안 예루살렘을 가는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었다. 또 이렇게도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 4개월 동안 길을 떠나서 간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니죠. 그 4개월 동안 뭘 먹어야 됩니까? 4개월 동안 그 적군들을 어떻게 됩니까? 4개월 동안 아팠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 4개월 동안 그런데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장 28절에서는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었다.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내게 있어서 내가 힘을 얻었다고 이야기하고요. 8장 18절에서는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레위인들을 구하시셨다. 예루살렘에 와서 일할 사람들 이제 뽑아야 됩니다. 성전을 관리할 사람들 뽑아야 됩니다. 레위 사람들을 뽑아야 되는데 레위 사람들이 지금 다 뿔뿔이 흩어져 있습니다. 포로로 잡혀가 있어요. 거의 70년 이상 이 사람들이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레위 지파들을 하나하나 찾아내는 것 쉬운 게 또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으로 그 선한 손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섬길 레위 지파들을 구할 수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에스라가 오늘 본문에서 최종적으로 고백하고 있는 말씀,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에스라가 경험해 보니까, 에스라가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온 이런 모습들을 살펴보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도와주시고,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배반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은 진노하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엎드리는 자에게 풍성함으로 채워주십니다. 나에게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번성함과 성공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찬양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라, 주만 바라보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형통함으로 역사해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들에게는 복을 주시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저주하시고 진노를 내리시고 실패하게 하시고 또 넘어지게 하시고 각종 질병을 주시고 재앙으로 망하게 하신다는 사실,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죠. 누구랑 같이 갔습니까? 그의 조카 롯과 함께 길을 떠났습니다. 자, 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죠. 가나안으로 와서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과 롯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13장 1절 보니까 창세기 13장 1절에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리고 5절 보니까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떠나라 그랬을 때 떠났더니 또 그곳에 가서 정착해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너무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재물들이 너무 많이 나요. 양도 많고 소도 많고. 이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 어울려서 살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목자들이 또 롯의 목자들이 서로 이제 다툽니다. 우리 양들이 더 많은 풀을 먹어야 돼. 우리 양들이 뭐를 먹어야 돼 하면서 서로 다투다 보니까 안 되겠다. 우리가 한 곳에 살 수 없을 것 같다. 우리 헤어져서 살자. 그랬더니 롯이 헤어졌죠. 어디로 갔습니까? 가만히 보니까 저곳은 물도 많고 땅도 기름지고 비옥하고 저곳에 가면 우리 더 잘 되겠다. 롯이 그곳을 선택해서 갔습니다. 그곳이 어디였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 그러니까 보기에는 너무 좋은 땅이에요. 물도 많이 있고 양도 소도 가축도 살기가 좋습니다. 풀도 많으니까. 또 농사를 지어도 비옥하니까 농사도 잘 됩니다. 그래서 그곳을 내가 선택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좋은 땅을 차지했고 비옥한 땅을 차지한 이 롯이 잘 살았나요? 여러분 어떤가요? 좋은 위치를 차지했습니다. 부러울 것이 없어요. 그냥 심기만 하면 잘 됩니다. 풀도 많으니까 가축도
토실토실하고 물도 있으니까 걱정거리가 없어요. 그런데 롯이 그곳에 잘 살았나? 아니에요, 여러분. 롯이 그곳에 있는 동안 그곳에 살고 있던 다른 가나안 민족들이 힘을 합쳐서 소돔과 고모라를 이제 침범하게 되죠. 그래서 롯이 하루아침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들을 다 빼앗기고 자기도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게 됩니다.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좋은 땅을 차지했는데 어느 순간에 어떤 민족들이 쳐들어와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도 뺏어가고 자기도 포로가 되어서 지금 끌려가고 있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을 알게 된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이 끌려갔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 집에서 키운 318명의 군사들을 데리고 가서 다시 찾아오게 되죠. 정말 죽을 고생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것으로 끝났는가? 아니죠. 소돔과 고모라 성이 땅은 비옥했지만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악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너무 많은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멸망시키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이 하루아침에 유황과 불로 망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신 그 유황불로 모든 것이 다 타버리고 말았죠. 롯은 겨우겨우 목숨만 구해왔습니다. 자기 두 딸과 함께 도망갔습니다. 자기의 모든 재물들은 그 유황과 불에 다 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좋은 땅을 차지했다. 이 땅은 비옥한 땅이야. 농사가 잘 되는 땅이야. 양가서가 아주 튼튼해지는 땅이야. 그럼 뭐합니까, 여러분? 하루아침에 불바다가 되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자는 이 아브라함처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풍성하고 번성하고 좋아지고 잘 되지만 하나님을 떠난 자는 결국은 가지고 있던 것도 모두 빼앗기게 되고 잃어버리게 되고 파괴되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땅이 문제가 아니죠. 내가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찾느냐가 문제지 내가 뭐 얼마나 갖고 있느냐, 나 부자냐, 가난하냐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아무리 부자면 뭐합니까? 하루아침에 불바다가 되면 없어지고 마는데. 역대하 20장 6절에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그랬습니다.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다. 주님과 이제 맞서서 싸울 사람이 없다. 그렇죠? 여러분, 출애굽 가정 속에서 하나님께 맞섰던 이 애굽은 10가지 재앙이 임했을 때 고통을 당하고 손해를 입고 괴로워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안전하게 유지할 수가 있었죠. 나일강이 여러분 피로 물들었을 때 그 나일강이 그냥 시뻘건 피로 다 물들었을 때 그곳에 있는 고기들이 다 죽었습니다. 고기들이 죽으니까 썩으니까 또 냄새가 납니다. 심한 악취가 풍겨왔습니다. 그래서 이 애굽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시달려 했습니다. 개구리 재앙이 찾아오고 이 재앙이 찾아오고 파리 재앙이 왔을 때 이들은 이것들 때문에 너무 괴로웠습니다. 온천에 개구리가 생기고 이가 와서 그냥 몸을 들러붙어서 간지럽히고 그리고 파리가 생겨가지고 막 우리 복잡하게 만들고 괴롭히고 이러다 보니까 이 애굽 사람들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은 하나님께서 구별하셔서 이런 재앙으로부터 보호해 주셨다는 것이죠. 전염병으로 가축이 죽어나가고 우박이 내려서 농작물들을 다 파괴하고 메뚜기가 생겨서 그 남은 농작물마저 다 먹어치우는 이럴 때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전하게 보호를 받았습니다. 온 세상이 깜깜한 흑암 재앙이 임했을 때에도 이스라엘은 훤한 대낮처럼 그렇게 재앙을 당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장자의 죽음이 왔을 때 애굽에서는 이 집 저 집에서 곡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장자들이 죽어나갈 때 애굽에서는 곡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은 그런 일이 없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안전하게 지켜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손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풍성함으로, 번성함으로, 형통함으로, 성공으로 역사하시지만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게는 고통을 주고 또 저주를 주고 진노하시고 멸망시키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은 강한 손입니다. 하나님의 손은 선한 손입니다. 하나님의 손은 선과
진노를 내리시는 손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떤 손에 잡히고 싶습니까? 어떤 손의 역사심을 경험하고 싶습니까? 바라기는 이 하나님의 강한 손에 붙잡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받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좋은 것들로 풍성함으로, 형통함으로, 번성함으로, 성공함으로 여러분의 삶이 가득가득 채워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